예,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 연속 강의 설교인데요. 대적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장 7절부터 20절 말씀 큰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 느헤미야서는 그 앞에 바로 있는 에스라서와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두 성경책이 우리 성경 구약 역사서의 끝부분에 거의 끝부분에 있으면서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재건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다시 세우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크게 큰 그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회파당하고 때로는 상당히 그 공경을 당해서 무너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전제를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소재로 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의 그 본을, 그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이라는 이 주제 그 자체만 해도 제가 기가 번쩍 됐어요. 제가 아마 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처음 이 느헤미야서가 다시 세운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제 자체만 해도 저한테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고 아주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청년 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이 제 가슴에 정말 다가오도록 해주셨던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말 너무 훌륭한 그 인도자의 모습 또는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리더십의 중요한 면모들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제가 중직자 교육용으로 쓰는 성경 그 소재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운다. 또 나의 어떤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또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하고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가 멸망했지만은, 유다 왕국이 멸망했지만은 그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다시 또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의 그 지역이 이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 크게 보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 치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한 바벨론을 유다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또는 유다가 어떻게 독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바사 제국이라는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쓰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움직여서 더 큰 세력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사 제국에서 상당히 그 인정을 받고 높이 등용된 느헤미야,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굉장히 높이 그 등용이 되어서 왕의 아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관원이 되었어요. 왕의 안전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왕 옆에서 늘 그 자문해 줄 수 있는 비서도 되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높은 어떤 직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하고 또 왕이 허락했을 때는 그 지방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앙에서 높이 출세를 했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 속에서 앞서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참 은혜죠. 그 잘 살고 축복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 본국 유다 왕국 또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떤 주변에 아주 적대자들에 의해서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또 굉장히 그 공경을 당한다는 그것을 참 마음 아파 여기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1장에 나왔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또 우리로 치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귀한 마음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요. 민족의 죄를 또 짊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땅 끝까지 쫓겨가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봤었습니다. 바로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이제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기회가 만들어져서 왕이 느헤미야의 어떤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왜 근심이 있는지 묻고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고국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왕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좀 보내주시면 얼마 동안 가서 고국의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도 묵도하는 하나님 앞에 잠깐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대답을 하는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아주 신앙적이고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왕의 호의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제 주어질 때 이제 그 왕 앞에서 필요한 것을 이제 요구하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의 첫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근심하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사리가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막 덤벙덤벙 덤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를 숙고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습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려고 이제 그 뜻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게 했을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7절부터 쭉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는 그 지나가야 될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 하나하나를 지나갈 때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먼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수상궁에서부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쪽까지 가는데 한 2달 걸리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먼 그 길이니까 그게 걸쳐 있는 그 분할되어 있는 통치하는 그 어떤 주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다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조서를 느헤미야가 먼저 하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또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제 그 필요한 목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토목 공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는 이 요청을 왕에게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이제 거기 가는 동안에 필요한 이제 호위 부대를 요청을 합니다. 장관 마병을 보내서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 허락을 딱 했을 때 필요한 게 1, 2, 3가 탁탁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한 단계 한 단계 필요한 것이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어, 그런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뭔가 숙고하고 준비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이런 지혜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10절은 건너뛰고 좀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제 2달여 그렇게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여독을 좀 풀어야 되겠죠.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처음 하는 행동이 뭔가, 거기서 우리 다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생각도 있고, 또 자기가 이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걸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 간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있고 간정거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거를 해야 될 때까지 기다리고, 먼저 자기 말을 먼저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을 가르칠 때 보면은 이제 말이 앞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말이 앞서면 보통 그 실효성이 없고, 좀 이게 알차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자제를 하고, 그 말하고 싶은 것들은 필요한 때 적시에 말하려고 그걸 묻어두고요. 먼저 한 행동은 상황 파악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직접 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러한 신중함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이제 뭐 낙이나 이런 걸 타고 예루살렘 시차를 이제 밤에 합니다. 너무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시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으로 밤에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다 보니까 이제 무너진 것, 성문이 불탄 그 모든 참상을 직접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 파악을 쭉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뭐 아주 사소한 일도 보면 상황을 다 파악을 안 하고, 우리가 이 편견이나 내 어떤 생각에 의해서 불쑥 말이죠.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이 판단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사람 막 그냥 무조건 편을 들기도 하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살피고, 정말 이 실상이 어떤지를 자세히 알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께 연단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연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 요셉이 진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불려 나와서 꿈을 딱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얼마나 영감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지, 그 다가올 풍년 7년과 그 다음에 다가올 흉년 7년에 대한 꿈 해석을 딱 하고는 그때 해야 될 조치가 무엇인가까지 요셉이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영감이에요. 풍년의 때 5분의 1씩 저축을 비축을 딱 하면 된다고, 딱 그렇게 답까지 딱 주는 이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나 그 신하들이 이 사람보다 우리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그냥 일약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총리가 딱 된 요셉이 뭘 합니까?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총리가 됐으니까 그 총리의 영광을 즐기거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시찰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시찰하러 그 지역의 형편을 다 살피고 어느 정도 농사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생산하는지 이거부터 파악하는 일을 쫙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떤 신중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살피는 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말이죠, 자기 생각을 먼저 떠벌리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필요한 때까지 담아놓고 먼저 쭉 그 상황과 현실을 실제가 어떤지를 다 살피는 일을 먼저 하였다 이 말이죠. 그것도 많이 편하게 안 하고요. 조용히 해가지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또 아무 어떤 왜곡도 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조용하게 마치 암행의사처럼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들도 훌륭한 임금들은 일부러 평민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이 평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좋은 왕들이죠. 정말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아부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용히 해서 시찰을 한 다음에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나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는 이 세상에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지 거기에서 뭔가가 진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뜻을 모아야 되고 함께 동의가 돼야 되고 함께 합의가 돼야 되고 한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도 묻지만 다윗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백성들과 또 그 두령들과 늘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고 물어요. 그리고 생각을 들어보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한 마음이 되어서 뜻을 모아서 언약궤를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전 건축하는데 그 준비를 갖춰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이렇게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은 참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또 옳은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우리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우리 평범한 일을 하려도 뜻이 모여야 되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뜻이 함께 모여야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나중에 명령을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해도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때가 딱 됐을 때 유다 사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알리지 않는데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제 이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렇게 여기에 보내주시고 이런 과정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힘을 내서 이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적시에 말해서 그것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신중성을 가진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도력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그러한 신중성이고 또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력 있게 해야 될 일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즉시에 하고
또 상황을 잘 살피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있죠. 이러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 재건의 역사,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이루어질 때 있는 일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대적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 대적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은 첫 번째로 그냥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형편없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을 마귀가 사탄이 그걸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막 당하다가 잘 이게 뭔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이 아주 좋은 그런 연합이나 어떤 새 힘이나 어떤 비전이 들어오고 또 기도하면서 이 뭔가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귀가 사탄이 좋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인 일, 또 특별히 세우고 재건하고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하려는 존재가 있다.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이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스라엘이 흥황한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죠.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을수록 자기들은 더 권세를 부릴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또 막 대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에게 뭔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불행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행복이 되는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수록 이들은 거기에서 얻을 것이 있고 이스라엘이 흥황하고 잘 될 때 자기들의 이 영역이 줄어들고 자기들의 어떤 힘이 줄어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들에게 불행으로 느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게 더 발전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태클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태클이 아주 들어오는 레벨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부터 발목을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오랜만에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반드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일단 전화부터 받아야 돼. 뭔가 좀 이게 마음을 먹고 새롭게 딱 하려고 하면 누가 시비를 건나 맞죠. 이 화를 돋구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딱 이루려고 하면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 김 빠지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분산시키고 힘을 얻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주변에 있는 대적 나라들을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도 나왔는데요. 19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자, 이게 업신여긴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들은 이 유다가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된 것을 그동안 기뻐하면서요. 뭐 재건을 한다고 하고 이제 이거를 비웃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거죠.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미움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업신여기 우리를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는 것을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폄하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하잖아요. 뭐라고 송사합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게 많아서 그럴 뿐이에요.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 보호해도 해주고, 뭐가 산업이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 하는 거, 그 뭐 가치가 있어요. 이러면서 욥의 그 경외함과 순전함을 굉장히 그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그 기질이 그래요. 마귀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뭘 하느냐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질문 같은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것은 힘을 다시 갖추겠다는 건데, 너들이 힘을 갖춰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면 이 바사 제국의 그 대왕을 너희들이 맞서서 독립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하는 일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성벽 쌓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왕에게 보고를 하고 고소를 했을 때 너희가 왕으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암시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을 주려는 거죠. 왕을 배반하는 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느헤미야가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왕이 혹시 내가 여기에서 아주 튼튼하게 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다 구비해서 독립을 한다든지 왕에게 반란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으로 왕이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또 그렇게 얘들이 왕에게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귀적인 그 중상이죠. 마귀적인 중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주저앉히기를 원하는 그 마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약간 그런 걸 가지고 반드시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것을 주춤하게 되거나 또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막연한 어떤 두려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켜서 우리가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포기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좀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제 원하는 것이고 느헤미야의 대적이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기면 전체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지면 우리 전체 삶이 패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소원을 갖느냐가 이것이 결국은 현실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실제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생명의 샘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살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야.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루어지는 꿈이 있는 것이고요.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마음이 어두움에 쌓여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밝아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이 오다가도 우리가 등을 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도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또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하지 니까짓게 뭘 하겠냐 이런 것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비하를 한다든지 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힘을 다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도 우리 에너지를 다 소모시킵니다. 원망을 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에너지가 사실은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걸 우리한테 풀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원망을 가진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불평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재건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재건의 역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이루어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승리를 하고 마음에서 어두움을 몰아내야 돼요. 이게 성벽이 무너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면은 성벽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저의 마음에 낙심을 줘가지고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의욕을 잃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 살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으려고 할 때 보십시오. 딱 물리치잖아요. 딱 물리치는 게 바로 마지막 절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이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축시키고 이스라엘 위에 사실 군림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위축시키고 원망으로 가득 채우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독한 말을 할 것이요, 악한 말을 할 것이요, 포기를 할 것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먼저 어둠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을 탁 물리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너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없다. 마귀 네 생각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물리칠 때 이제 1단계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 생각에 바로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기도 바로 요 사람들이 도구가 되는 것인데요. 또 이웃 원수 나라들이 도구가 되는 것인데, 우리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는 그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자극을 사람들이 잠깐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잠깐 사람의 마음을,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종해서 나에게 타격을 주는 말, 나를 낙심시키거나 두렵게 하거나 아주 좌절시키고 나를 아주 그냥 깔아앉게 하는 이러한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막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은 원한풍고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안 되는 그 배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자,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 사이 물론 뭐 주먹 다툼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인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은 무장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어찌하여 너는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네가 이렇게 불안하냐. 너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믿음이냐 하고 자기에게 문제를 던지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마귀가 준 막연한 두려움이, 마귀가 준 어떤 불안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때 마귀의 손에 이제 붙잡힐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이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나의 도우심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자기에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산성이고 방패가 되시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위축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것이 맞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이야. 나에게 나는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이죠. 오늘 여기는 대적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귀야 내 마음속에 그런 절망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와서 마음속에 밀어넣는 거죠. 생각을 또는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어두운 것으로, 믿음이 아닌 길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이제 그럴 때 마음에서 먼저 마귀의 제안과 두려움과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이 재건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또는 교회를, 공동체를, 믿음의 이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